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위해서 인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라고 두 사람 이상 인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언제나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다음 스타일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어땠었어요? 우리 안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그 이단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현실적인 이야기죠. 오늘도 점심을 먹으면서 잠깐 목사님 얘기하는데 목포에 추수꾼으로 활동하던 두 사람이 얼굴이 공개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목포 시내에서 다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저 사람 조심하라고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전남 광주 쪽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신천지가 강한 지파가 아마 광주 쪽이 아닌가 싶어요. 가장 크게 움직이고 하죠. 네, 전북은 저는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신천지 그 모이는 곳이. 근데 오늘 오면서 거기 들려서 사진 찍고 그러고 오신 거예요. 일찍 와가지고. 그래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가족 전체가 거기에 흔들려 본 경험이 있기에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과 오후 말씀과도 연관이 돼요. 디모데와 바울과 사역하던 그 시대가 복음이 직접적으로 공격을 받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특정한 종교가 털을 잡고 있는 곳에는 복음이 직접적인 공격을 받지만 대다수의 많은 기독교가 많이 퍼져 있는 국가에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공격을 당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 당시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교리가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성경이 가르치는 게 뭐냐, 핵심이 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학문 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이 정경화가 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쓰여지고 있는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다 모아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수많은 것들이 공격 대상이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성육신에 관해서, 교회 안에서 성육신에 관해서 이제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될 수가 있느냐, 인간이 신이 될 수가 있느냐, 그냥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요, 막 이런 주장을 하고 그냥 선한 사람이다 정도로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 복음을 전할 때 바울도 그렇고 대부분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다 보니 처음 그 외부 지역에서 복음을 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유대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뼛속 깊숙이 율법이 틀을 잡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벗어나고 싶어도 우리도 그런 게 있죠. 우리 안에 이 몸에서 벗을 수 없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 한국에서 살아갈 때 뭐가 있어요? 유교 문화예요. 유교 문화, 세대가 거듭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 가면 그 한국인이지만 그 나이 불문하고 막 쉽게 말하는 장면들 많잖아요. 그래서 상처받는 분들 참 많아요. 여러분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뉴스는 아니고 유튜브에 한 2달여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한 목사님이 커피를 주문을 했어요. 우리는 잘 먹어보지 못한 커피인데 그날따라 주문하고 가지고 와서 집에서 먹어보니까 굉장히 쓴맛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거기를 간 거죠. 60이 좀 넘으신 것 같아요. 한국식 사고로 이제 접근을 한 거예요. 그 미국 사람들에게. 야, 네가 한번 마셔봐라. 이 사람들 기겁을 하거든요. 한국 식문화에 정말 학을 떼는 사람,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국도 같이 숟가락 넣잖아요. 지금 많이 조금 변해되기는 했지만 그런 사람에게 지가 먹던 것을 먹어보라고 했으니 깜짝 놀라는 거지. 무슨 소리냐? 네가 먹어보고 쓴맛이 나는지 한번 확인해보라고 한 거야. 이제 그거 가지고 막 여종업원이 하나가 있었는데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이게 안 통하잖아. 영어도 짧고. 그러니까 이 한국 여자한테 가가지고 이제 막 때로는 욕도 나오고 이 여자가 경찰에 신고해 버렸네. 경찰이 와가지고 이제 막 왜 그러냐? 이 사람이 너무 이제 과격한 거예요. 남자인데 여자 종업원에게 딸이 왔어요. 중재를 해요. 딸이 거기에 의사예요. 여자 의사. 중반에 나오는데 이제 우리 한국식으로 막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게 유튜브를 누가 방영을 했어요. 그랬더니 막 여기저기 퍼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내려달라고 문자 보내고 메일 보내고 하는데 누가 쉽게 내려줍니까? 굉장히 큰 피해를 당하는 일이 있어요. 바뀌지 않아 이 몸이. 저도 거기서 한 6년 살아봤지만 우리식으로 말하면 굉장히 제가 그 당시 40이 넘어서 갔잖아요. 그러면 신학교 가면 대부분 20대 초중반이란 말입니다. 미국 아이들은 그러면 지 친구 대하거든요. 손 탁 올리고 등치도 큰 녀석들이 그럼 주눅 들어요. 막 지 친구 대하세요. 그러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안 되잖아요. 기분이 되게 나쁘거든요. 근데 그들의 문화야. 그런 것이 우리 안에 벗겨지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게 몸에서 뼛속 깊숙이 인생이에요, 삶이야.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주장하는 게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는 건 맞아. 그러나 온전한 구원은 이룰 수 없어. 뭘 지켜야 된다고 했을까요? 율법을 지켜야 돼.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이루는데 율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내지 않으면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 사람들은 귀가 쫑긋하는 거죠. 자기들이 익숙한 것들을 얘기하니까. 교회가 시끌시끌.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두고 거짓 선지자라고 했어요. 거짓 교사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을 말이죠. 다 이유가 한 몇 가지 이유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정경화되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성도들이 무엇을 성경이 말하는지를 알고 배우고 그것에 단단히 붙잡혀 이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러한 시기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교회가 직접적으로 안팎으로 다양한 문제를 겪는 거예요. 진리에 관한 문제도 겪게 되는 거죠. 지금은 어떨까? 지금은 그전보다도 더 큰 파장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미디어가 너무 발달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저를 찍어서 바로 유튜브에 올리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카톡으로 문자가 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잘못된 가르침을 영상으로 찍어서 바로 올리면 옛날에는 못 보잖아. 이런 게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순식간에 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타고 누가 보면 다 보게 돼 있어요. 이게 한 번에 퍼집니다. 이단들이 그걸 잘 이용해요. 그럴싸하게 논리적으로 잘 포장해가지고 자기들이 선하게 접근하는 것처럼 그렇게 영상을 올려놓거든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본적으로 이게 이단인지 세상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예수 없는 사람들은 관심 없어. 이단이고 모시고 그냥 착하게 사회를 위해서 공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이렇게 꾸미고 나아가면 누가 구별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냥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천지라고 하는 것도 아마 그런 것들의 열매 중에 하나일 수가 있어요. 거짓된 것들이 사람들이 혹해서 넘어갑니다. 그전에는 직접 만나서 모이고 가르쳐야 되지만 지금은 훨씬 쉬워졌어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침에도 순식간에 모였지만 수많은 수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가시다가 설문조사 절대 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뭐죠 이렇게 앵두같이 두 개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 뭡니까 이게 사랑의 열매인가요? 그것도 조심하셔야 돼. 확인을 해보셔야 돼. 이 사람들은 미혹해요. 그걸 정당하게 여깁니다. 속여서라도 끌고 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뭐든지 속여서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회가 혼란하니까 그런 틈을 타고 이런 거짓된 진리들을 가지고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는 거죠. 시대가 혼란한 시대에 맺게 되는 열매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교회가 단단하게
성도가 단단하게 서 있으면 이런 이단들이 쉽게 발붙이지 못합니다. 힘을 얻지 못해요. 근데 가면 갈수록 굉장한 힘을 얻어가잖아요. 교회가 힘을 잃어가니까 대신 이런 이단들이 힘을 얻어가는 거죠.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와 같은 이단에 쉽게 무너지고 넘어가는 걸까? 그 열정 있고 믿음 좋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넘어가는 걸까? 몇 가지를 한번 고민해 보면서 묵상해 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교회가 성경을 가르치고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고 선포하고 해야 될 본질적인 문제를 붙잡고 가야 될 교회가 다른 것에 많이 신경을 쓴다는 겁니다. 뭐가 있을까요? 큰 건물 짓는 것, 정치력을 얻으려고 하는 것,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것, 사람들을 늘리고 건물 짓고 막 이런 비본질적인 것들에 시간과 노력과 물질, 이 모든 것들을 쓰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성도들 안에서 가져야 될, 진짜 성도라고 한다면, 교회라고 한다면 그 본질에 충실하지 못한 거지요. 성도들 안에는 열정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싶어 합니다. 진리를 알고 싶어하고 이것을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을까, 나 같으면 이런 상황에 놓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많은 고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그 부분들을 충족시켜주기에 분명히 뭔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약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접근해요. 열정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을 알고 싶고 더 큰 신앙에 깊이에 들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그 열정이 있어. 신천지나 이단들은 이걸 잘 알아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신천지가 싫어하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데리고 와서도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오셨던 사모님이 그 얘기를 저한테 해준 거예요. 누굴까요? 누구겠어요? 대충 하는 사람, 뜨뜻미기득한 사람, 예배 나왔다가 안 나오고 뭐 하자면 그러고, 그 사람은 어디를 갖다 놔도 똑같더라는 거야. 생짜배기를 가지고 와서 훈련시키는 게 훨씬 낫더라는 겁니다.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경험하고 싶어하는 열정 있는 사람들을 주된 타겟을 잡으면 잘 안 놓아요. 이 사람은 꺾이면 완전히 내 편이 되는 거니까. 근데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하면 훈련을 못 시킨대요. 안 나온다는 거야. 이런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 기존에 있는 정상적인 교회 안에서 열정을 갖고 갈망함을 갖고 있는데 이게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불만을 갖잖아요. 접근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도 봤잖아요. 창세기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죠. 중간 딱 띄고 앞뒤 딱 연결해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맞네? 그렇게 해서 더 깊이 알고 싶으면 와라고.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여러분처럼 오후 예배까지 나오시는 분들을. 일부 예배만 들고 가면 잘 접근 안 할 거예요. 힘은 힘대로 빠지고 아무것도 못 얻을 수도 있어서 그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교회가 본질에 충실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발생해요. 근데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교회는 본질에 충실합니다. 수많은 행사들을 안 만들어요.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성도를 세우고 섬기고 하는 일들에 집중합니다. 그러면 이단이 들어왔다가도 견뎌내지 못하고 가요. 들통나게 돼 있거든요. 이거 첫 번째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본질에 충실해야 돼요. 말씀과 예배와 기도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에 집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신앙의 무관심과 편중입니다. 신앙생활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죠. 다른 말로 바꿔보면 종교인으로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래서 훈련받자, 뭐 하자 하면 아우 바빠요, 뭐 해요,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 그대로 멈춰 있는 거죠. 그러다가 누군가가 친절하게 접근하면 이제 마음이 뺏기고 혼란함에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무관심이 또 하나의 이유고요. 또 한 가지는 편중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가면 이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거의 중립을 잘 지키고 이 균형을 지키는 사람보다 대부분 한쪽으로 치우치는 분이 많은데, 어떤 분은 기도에 굉장히 치우친 분이 있어요. 기도해야죠. 근데 기도만 해요. 말씀 배우고 우리 성경 큐티하고 묵상하자. 또 오늘 이번에 같이 한번 책도 읽어가면서 배워보자. 제가 이렇게 붙여 책 2권을 올려놨잖아요. 제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이렇게 많은 책을 읽어야 된다고? 누가 하겠어요? 2권이에요. 제가 활자를 봤어. 가독성을 한번 봤어요. 자간도 넓어요. 글자도 커. 페이지가 200페이지는 넘는데 듬성듬성 써 있어가지고 정말 맘먹고 읽으면 며칠이면 다 2권 다 읽어버릴 정도야. 거기잖아. 생각하자. 생각이 없으면 이단은 무너지잖아요. 이런 것들 같이 읽고 고민하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근데 무관심해요. 그리고 편중돼서 책 읽는 걸 정말 싫어하시는 분이 있어요. 책 읽는 거. 그 책 중에 무슨 책도 있을까요? 성경책도 있어요. 우리 일독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해도 일독이 안 되는 인생, 그건 안 되잖아요.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어요. 기도하자면 참 열심히 잘해요. 근데 이 말씀 읽고 말씀 배우고 뭐 하자면 벌써부터 눈이 감기기 시작하는 거죠. 벌써부터 머리는 딴 곳에 가 있기 시작합니다. 정반대의 사람도 있어요. 이 성경과 무언가를 배우는 것은 정말 좋아하는데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섬김 자리에 나오자 하면 이제 기도부터 시작하면 뭐 하나님이 귀가 먹었다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느냐, 잠잠히 기도하면 되지. 뭘 30분씩 기도해. 하나님 내 마음 다 아는데 그냥 5분 내가 하고 있던 기도 제목 하면 되는 거지. 이 기도에 약해 또. 이쪽 아니면 저쪽. 그러다 보니 이 이단들이 한쪽으로 딱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충족시켜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 마음을 흔드는 것이죠.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로는 지나친 영적인 체험을 해보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께 주신 영적 체험 정말 우리를 복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방언도 마찬가지고요, 예언의 은사도 마찬가지 것이고, 병고침, 기도 응답, 이 모든 영적인 크고 작은 경험들은 성도를 풍족하게 만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지 않게 만들어요. 내가 이 땅에 몸을 입고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내가 잊지 않고 경험하고 붙들게 만들어주는 복된 통로가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신앙생활에 이게 전부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는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것처럼 작동을 해요. 교회가 잔잔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미국적 용어로 하면 교회에 쇼핑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곳,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이 말초 신경을 자극할 만큼의 어떤 영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곳을만 쫓아내요. 그래서 야, 저기 목사님이 능력이 있다더라. 야, 저 권사님에 가면 야, 기도발이 참 좋다더라. 그래서 막 가는 거죠. 사람까지 끌고 가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성전에서 일어난 무슨 일이 있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전에서요? 성전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십자가에 딱 죽으시자 성전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는 휘장이 위에 사르르 쫙 갈라졌어요. 무슨 의미예요? 이제 성도는 누군가를 거쳐가는 것이 아니라 1대1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런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기도해야 기도발에 좋으니까 내 기도가 들어진다. 뭔가 똑같은 어떤 사람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 없어요? 누구 있죠? 무당 있죠? 점쟁이 있죠? 똑같은 거예요. 내 기도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은 어쩌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확고한 믿음 가운데 기도할 때 응답을 잘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지. 그 사람에 가서 기도받으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 그 목사님을 예수 무당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권사님을 예수 무당으로 만드는 것이고 그 장로님을 예수 무당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독대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죠. 직접 하는 거죠. 그러니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엉뚱한 곳을 쫓아가고 사람을 끌고 가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정말 조심해야 되고 누가 가져가면 절대로 따라가지 마십시오. 무슨 소리냐? 나는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거다. 기도 부탁은 다르죠. 또 기도 부탁은 내 연약함이 있으니 함께 기도해 주라고 하는 것과 내 기도를 위해서 점쟁이를 찾아가듯이 그렇게 하는 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런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영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건 좋아요. 하나님 주실 수가 있어요. 누려야죠. 경험해야죠. 그러면서 내 삶이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 그 영의 세계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그런 것들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더 깊이 알 수가 있어요. 선한 것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쫓아가는 신비적인 경험들, 그러면 무너져요. 사단이 그걸 잘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요, 사람으로 하여금, 성도로 하여금 이단에 무너지게 만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편중되기 때문인 거죠.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디모데에게 안팎으로 다양한 거짓된 주장들, 핍박들, 이 가운데 젊은 목사, 저처럼 젊은 목사가 목회를 해야 되는 그곳에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는 그를 향해서 바울이 단도직입적으로 명령을 내리는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특히 1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4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만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는 것이 여러분 좋아하지 않죠? 공부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저도 싫어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조금 바뀌었어요. 아, 알아야 되는구나. 배워야 되는구나. 그래서 늦게 공부를 시작했어요. 공부 정말 싫어했거든요. 공부에 공짜도 싫어하고, 지금은 수학에 숫자도 싫어하는 사람이 접니다. 계산은 다 아내한테 맡기고 저는 전혀 숫자에 한 번도 신경을 안 써요. 배워야 돼요. 싫어도 배워야 합니다. 바울이 지금 여기서 배우라라는 말을 의미를 보면 이런 거더라고요. 관찰하다, 평가를 해보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자신의 삶에 방향을 맞추라. 다양한 뜻이 있어요. 성도는 배우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도요, 인생을 평생 배워야 한다고 가르쳐줘요. 그대로 멈춰있지 말아라. 그래야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물며 성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워야 합니다. 진리를 배워야 돼요.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삶을 배워야 하죠. 성경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성경적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 두 번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성경에 대한 진리, 성경을 가르치는 좋은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아침에 들었던 대로 밖에서 누가 하자고 하면 따라가서는 절대로 안 되지만 교회 안에서 목사와 함께 하자고 하면 하세요. 신청서가 로비에 있고 뒤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한 사람만 쓴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억지로 내밀기 전에 써서 주십시오.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하나님을 더 깊이 찾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겁니다. 이 배우는 자가 그 다음의 단계로 넘어가요. 배우라. 그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확신한 일에, 확신한 것. 알지도 못하는 거 여러분 확신할 수 있어요? 제가 이곳에 이 강단이 무너지지 않을 걸 확신하고 있어요.
제가 경험했잖아요. 알잖아요. 다 단단하게 있고 이것이 안 무너진다는 것을 지금 동안 경험해서 알아요. 배워서 알아요. 내 몸이 배워서. 배움이 있는 자에게 확신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겁니다. 디모데요, 그의 어머니와 조모 그리고 바울이 지금까지 배워왔어요. 어머니에게서 할머니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워왔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다시 해석할 수 있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냐면 바울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그 안에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네가 나한테 배웠어. 네 신실한 엄마와 너의 신실한 할머니에게 배운 그 말씀, 그리고 나한테 배운 그 말씀에 너에게 전해주는 그 진리를 확고하게 확신 있게 붙잡아라. 사람들이 이런 소리 할 거야. 야,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냐? 말이 되는 소리래.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냐고. 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말이 안 되잖아. 이런 소리를 너희가 듣게 될 텐데, 내가 너희 부모와 나를 통해 배우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확신하고 그것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으라는 거죠. 배우는 자가 확신을 얻을 수 있어요. 아는 자가 무엇을 확신할 줄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 배우십시오. 진리를 배우시고 성경을 배우십시다. 그리고 그 진리,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를 확고히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죠. 배우고 확실한 일에 뭐라고요? 거하라. 이 거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안에 머물라는 거예요. 그거를 생명처럼 바짓가랑이 붙잡듯 목숨을 걸고 붙잡으라는 거죠. 그 안에 진리를, 네가 배워 확신한 그 진리를 온 힘을 다해 생명을 다해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배워야 돼요.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뭘 붙잡아야 할지 알죠. 그리고 어디에 거해야 할지를 알아요. 주일날 한두 번 예배드리고 설교 들어서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나는 게 얼만큼 있을까요? 별로 없잖아요. 문 열고 나가면 또 삶의 문제 앞에 내 머릿속에 다시 싹 리셋되는 것이 우리잖아요. 그죠? 이것이 머릿속에도 채워지고 가슴에도 채워지고 나의 삶도 채워질 수 있으려고 한다면 배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리가 뭔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왜 이런 소리를 들어도 내가 흔들릴 수 없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안에 단단하게 흔들림 없이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배우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배우려면 무엇을 향해 내 인생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15절, 16절, 17절에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뭔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세요. 어떤 얘기를 하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것을 배우라는 거죠. 성경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수많은 거짓된 진리들 앞에서 네 인생이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믿음 안에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너에게 맡겨진 양들을 잘 길러낼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배웁시다. 신청서가 13장이 남았어요. 제가 14장을 만들었거든요. 13장이 남았습니다. 함께 신앙을 고민하는 그러한 시간들, 함께 믿음을 고민하는 시간들, 나의 믿음은 어떤 방향을 갔는지, 나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을 믿어왔는지, 굳어질 대로 굳어진 나의 머리, 이 틀을 벗어난 이야기가 들려오면 거부감부터 들어 더 이상의 더 큰 은혜, 새로운 은혜도 못 누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며 살려고 하는 나,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지 않았어요. 자신 안에 들어온 자, 깊이를 알 수 없고 넓이를 알 수 없는 그 풍성한 은혜 안에 매일같이 새로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알아야 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함께 배움의 자리, 고민의 자리, 그 자리에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무엇에 확신하고 그것에 내가 왜 거해야 하는지, 머물러야 하는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함께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 하는 우리 모든 다울학교 성도님들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